지난 주일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9절인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의 주제는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의 주제는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먼저 10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10 헤브론 밑에 마원 위에 있지요. 지도에 보이시는 10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히브리어로 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옴, 넘쳐 흐름, 이것은 헤브론으로부터 남동쪽 약 6.5km 지점이라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에 있는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갔어요. 참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또한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함이 일치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채테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된 가운데에 이것은 히브리어의 문장 또한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하자크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자크, 야드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로서 이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자크는 강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강화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에트는 타동사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붙여질 명사들을 더욱더 가리키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야드 엘로힘이라는 곳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야드는 hands, 즉 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니까요.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생략함 가운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혹은 others God이라고 하여서 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주체가 되시는 존재는 엘로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엘 그리고 여호와가 생략되어지고 엘로힘만 붙여졌다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나아가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정문인 이것은 히브리어로 알은 아니다, 아닌, 그렇죠? 네. 그리고 야레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아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경외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라는 주체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십광야 지도에 보이시는 그 십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화려한 궁궐의 산 가운데에서 빠져나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응원과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요나단의 말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요, 또한 다윗에 대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 아니고 사위는 맞는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혈육으로서 봤을 때, 혈육의 관계에서 봤을 때에 형제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부정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더 나은 본향, 즉 내세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삶을 영위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땅 위에 대한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을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자이다라는 것으로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절두절미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형제의 삶을 살아간 요나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간통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될까요? 요나단 그는 다윗의 진정한 형제였다라고 우리가 심지어는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행적을 통하여 누가 과연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며 우리의 부모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판단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형제이며 자매이며 또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경고로 받아 교훈으로 받아 하가 묵상하는 바로 받아서 삶 가운데에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대한 또한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또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아에 누가 있어요? 사울의 본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길라산이라는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약 600여 명과 함께 운둔지로 삼고 있는 거처를 사울에게 기브아에 있는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뭘 하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눠볼 것이지만은 이 10이라는 성읍의 거주지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다윗과 동족 지파인 유다 족속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과 가깝게 지내고 또한 연합해야 될 유다 족속이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길라는 히브리어로 하킬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곳은 10 지도를 보시면 10 성읍으로부터 약 동쪽으로 9km 떨어진 오늘날 다할레트 엘 콜라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서 유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들이 그것을 밀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뭐다라고 말합니까? 의무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를 발견했습니다. 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레는요,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사가르라고 이제 이것이 넘겨주는 것이 의무입니다라고 함 가운데 이게 넘겨주는 것은 사가르로 가리키고 있고요. 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충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 행해야만 하는 태도나 사람이 걸어가야만 하는 또한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10성읍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밀고 하고 또한 그 다윗을 그 밀고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가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태도이고 방향이고 그렇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 가운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 미츠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의인 채테크의 공정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물을 사울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에게 잡아다 넘겨주는 것이 여러분 레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레일진데 이들은 지금 이런 착각과 망상과 악인의 삶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를 분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10사람들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률은
하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하말. 하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끼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에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며 이렇게 십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며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똘똘 뭉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울과 같이 그리고 십성읍에 속하여 살아가던 유다 족속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알아듣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만 하는 강권의 메시지임을 이 말씀 사무엘상 23장 강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즉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할렐루야. 바라크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 그일라 족속도 어느 족속에 속해 있어요?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23장 나누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땅이 그 지경이 유다의 지경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일라 족속한테 배신당했어요. 뒤이어서 이번에는 또 동족인 유다 족속에 살고 있는 이 십성읍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배신을 당한 다윗. 그의 일대기를 우리는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를 탐독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불성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멸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강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전파하여야만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십성읍 사람들도 하나님과 또한 다윗보다는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어떤 거요?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가 되는 자신들이라 함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짐승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야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사울 왕을 환경을 그 환경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끊겨질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또한 사울 왕과 더불어 기타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와해되고 끊어질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성을 가진 그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사랑이 아닌, 아낌이 아닌, 긍휼이 아닌, 즉 하말이 아닌 것을 하말이라 여기며 바라크를 받을 수 없는, 즉 바라크가 될 수 없고 아니며 또한 바라크를 받을 수 없는 그 삶을 날마다 야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10성읍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말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바라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자 함도 또한 그러므로 행함도 결코 갖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이렇게 사울과 또한 10성읍의 사람들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짐으로 멸망하는 삶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고 서로를 속이는 진자와 이긴 자의 멸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끝은 멸절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부터 9절 또한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장로들의 전통, 즉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여러분 율법 가운데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미치와 어느 계명 중에 이것이 가장 큽니까?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허나 이 율법을 폐하여 버렸고 버리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진자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나 지금이나 성경 66권을 읽고도 이해조차 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란 말입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아보셨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증명하여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 착각하며 그 망상 가운데에 빠져 사는 신비주의자들과 물질 만능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음을 우리는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배운 바 있습니다. 바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바늘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현관의 대문 밑에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은 신문 혹은 우유를 그렇죠? 배달받는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만약에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약 10도 안 되는 그렇죠? 약 5 정도 될까 말까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늘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사람보다 큰 낙타가 들어가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그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재테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법의 도당에 섞여서 그 일원이 되며 속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부터 9절과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없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지난 4년 동안 나누고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의 연한이 그치는 날까지 이것을 나눌 것이고 나눠야만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개가 말하는 사랑, 아낌, 심지어 용서, 심지어 나아가 믿음, 심지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내리신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사랑이 맞는지, 믿음이 맞는지, 용서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확인 작업도 걸치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무분별하게 그 단어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게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낌이고 그게 긍휼이라고 이 사울과 10사람들처럼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 서로를 속고 속이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범사의 삶은 아닌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고받고 분별하는 삶을, 누키마조의 삶을, 믿음에 대한 시험을 날마다 응하며 그것에 합격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9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인용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인용구의 말씀입니다. 왜지요? 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 살아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속고 속이는 자, 젠자와 애견자의 삶을 통하여서 둘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이미 내리신 말씀, 너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걸로 심지어 입술로는 말은 하나 그 의미와 목적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엄중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엄중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장로의 전통을 파괴하시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폐하여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용하셔서 사용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기록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받아 놓고도요,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불성실한 회개는 왜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계속 먹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을, 거룩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사람과의 관계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문제고요. 2차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한 헛된 망상된 착각의 요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진짜 믿음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미명하에 수많은 불법을 행하며 또한 받아주며 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불법을 믿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행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요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어요. 한치도 오착 없이 똑같습니다. 사울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를 사용하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구원을 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우상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에 구원 줄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에레미야 7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고로 받으십시오. 불성실한 회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원을 논한다니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딱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삶이 오늘날까지 그치지 아니하는 장로의 전통이며 사람의 유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망상에 빠져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유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꺼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믿음으로 뭘 얻어요?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특히나 엄중한 경고로 받고 결코 좌시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인간의 죽음이 어찌 슬프지 않다라고 여러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죽음은 슬프지요. 여러분 채테크의 삶을 살아갔던 인간들이 죽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눈물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눈물 뒤에 있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바에 의하여서 짓게 되는 진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은요, 생명에 있는 것과 같이 죽음 또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와 같이 그 수고 뒤에 있을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여러분 물을 주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셔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며 그것을 자라나는 그 별을 보면서 얼마나 농부가 기쁜 마음 또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영생 내세에 대한 구원을 얻는 데에 이르러서까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정말 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삶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녹록지 아니한 삶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므로 기쁨을 훗날 거둬들이는 삶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지언데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라는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를 댄다고 하여서 어떻게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여러분 감히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불성설이지요. 사람한테요 여러분 어불성설이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로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흘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멘. 아멘. 22절에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히브리어로 아람은 교활, 영리, 조심,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크마와는 좀 격이 다른 그렇죠? 단어이지요. 한글로는 지혜라고 똑같이 써져 있는데 호크마와는 아주 격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얕잡아 보는 그렇죠? 인격적으로 얕잡아 보고
저 악인들이 하는 말이지요. 돌려서 애둘러 말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아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는요. 또 24절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여 보시면 마온 광야 먼저 미드바르가 나옵니다. 미드바르 마온인데 미드바르는 옛날에 몇 번 나눴는데 광야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10 아래에 남동쪽으로 있는 마온 보이시지요? 이 미드바르는 광야 황무지이고 그 가운데에 마온은 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요 10성읍의 그 유다 족속 즉 다윗의 혈육들은요 오히려 누구보다 더 완악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또한 기록하게 하신 시편 54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10성읍의 사람들은 유다 족속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한 다윗에 대하여서 샬람하며 또한 헤브론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삶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 시편 54편 그 가운데에서 3절로부터 7절 3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4편 말씀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에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3절과 7절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10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낯선 자이다 라고 합니다. 낯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족,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면 10성읍의 사람들이 그 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낯선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요, 족속이요,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아니라 낯선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낯선 자는 히브리어로 주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다른, 타인, 외국인, 그리고 심지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녀. 간음을 하는 창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침소를 더럽히는 창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지 인간의 생각과 말로 얼버무려서 기록된 어떠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낯선 자라고 표하고 또한 포악한 자라 표합니다. 이 포악한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리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츠는요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르 혹은 아리츠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놓으십니다.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응, 파카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의 말씀 가운데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하지요. 곤란, 고통,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일진데,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던 다윗과 요나단, 갓, 아비아달, 이 자들과는 다르게 사울 왕의 뜻에 함께 한데 합쳐져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 밖에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차라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갔겠습니까? 허나 그 환난에서 다윗을, 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또한 그 원수가, 오해부들이 보응받는 것을 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자들의 눈을 통하여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장에 대하여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은요, 나찰 오에블라 아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나찰은 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부는 뭐죠? 원수, 적군, 영어로는 enemy라고 하지요. 그리고 라는 보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이는 아시다시피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샘물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전제를 똑바로 가지고. 사무엘상 23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26절의 중반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사울의 곁에서 맴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나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 미스베로부터 여러분 유다 땅으로 들어왔던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적을 보고도 여러분 이 성경 한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먼저 읽고 본문을 준비를 합니다. 강론을 준비를 해요. 이 작업이 너무나도 기초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의 기초 작업인데 이것도 하지 않는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한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조차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자녀가, 친지와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지상과 내세의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메커니즘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라는 감투는 그래서 함부로 눌러 쓰는 게 아니에요. 저를 그냥 사람으로밖에 못 보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본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요 라는 토를 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서원을 드리고 모든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 환경을 접어두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대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 주의 종들한테 권면을 할 때 조금 더 회개라를 시켜야겠어요. 순종해 본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와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하려고요. 정신들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왜? 본인이 정상인 줄 알아요.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여러분, 도키마조는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믿음은 날마다 증명해야만 돼요. 증명.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수단이 단지 본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면 여러분 유괴선한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각설하고요. 이 26절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은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야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야레가 만약에 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냥 있는 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파님이라는 단어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레가 아니라 파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님은요 얼굴을 가장 먼저 신체 부위의 물리적 부위에서 얼굴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파님은요 성경에 약 21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한글로 쓰여져 있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이 사울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가 아니라 또한 그 무리가 아니라 사람의 되기를 바라며 그 곁을 맴돈 다윗의 삶을 기록해야 될까요? 이게 난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고 음역하다 보니까 이러한 크고 작은 오석들이 또한 나아가 오석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위험 요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 자세,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갖다가 관철시켜갖고 적당히 버무려내는 것이 강론이 아니거든요.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인물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한 본문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봐야만 됩니다. 다윗과 또한 그와 연합하여 다니는 무리인 600명 가량의 사람들은요, 사울에 의한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파님 얼굴을 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라시아 악인들이 카도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3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 가운데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셀라와 마할로케트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셀라는 가장 먼저 바위 그리고 절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마할로케트는요 분해, 구분, 반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는 바위, 그렇죠? 분해되는 바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명칭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29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 뒤를 쫓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합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곳으로부터 셀라 하마느곳으로부터 멀어져서 엔게디로 피하여서 그 요새에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다윗이 재차 피하게 된 엔게디라는 곳은요 바로 이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인이라는 단어, 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샘물이나 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이고요. 게디는 무엇이냐? 새끼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인게디 이것을 한글로서는 엔게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2017년이었나요? 언제 갔었죠? 2020년. 2020년 12월에 갔나요? 1월이요. 1월에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이 엔게디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자료 화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못 올라갔을 것 같아. 그죠? 여기가 방금 보인 곳이 엔게디 폭포입니다. 폭포 위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유추를 해본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무리들이 이 다윗 폭포, 그렇죠? 엔게디 그 가운데에서 아인이 눈 혹은 샘물, 샘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포 가운데에서 피하여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 가운데서 이런 물이 흐르는 동굴 가운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유추들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또 하나 더 영상이 있거든요. 또 옆에 부분들을 또 비췄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못 올라갔을 것 같아.
그죠? 이게 1편이네요. 2편도 있어요. 저기는 못 올라갔을 것 같아. 그죠? 2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니 성을 넣고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한곡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기 동굴 보이시죠? 여기에 다윗과 그 600명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유추를 해본 거예요. 누구든지 합리적인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굴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옆부분도 촬영을 해봤어요. 엄청 크지요? 물도 많이 흐르고. 네, 그래서 식수는 걱정 없이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과 또한 경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고요. 또한 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의인은 악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악인 메시아이며 무엇이 그 악인으로 말미암는 죄악인지와 누가 악인의 망함을 보게 되는 의인 곧 공정하고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의 삶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한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경고와 도전과 또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서원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경고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부모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을 맺고 하나님과 헤브론 동맹을 맺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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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